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보면 각각의 경우 잃어버린 것은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안전했다. 이번에는 반대다. 한 명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더 생각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군중에게 가까이 다가가 분위기를 살펴보자. 이곳은 꽤 까다로운 지역이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서안으로 불리는 이 국경 지역은 까다로운 곳이다. 누가 우호적이고 누가 적대적일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어떤 곳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돌을 맞을지도 모른다. 한 무리가 다가오는데 적대적인 낌새는 아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들의 모습을 보라. 경악스럽게도 한센병자들이 아닌가. 가까이 오지 마. 그들의 손은 모두 붉고 손가락은 아예 없다. 이 사람의 얼굴은 반쯤 뭉개져 있다. 빨리 쫓아버려. 어쨌든 이것이 당시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그들이 예수와 제자들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심각하지만 자주 치료가 가능한 몇 가지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느슨한 단어라는 사실을 모른다. 거리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지셨다고 한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전의 경우 예수께서 손을 대셨던 사람이 치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는 말만 그들에게 하셨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치료받기 전이 아닌 치료받은 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야 제사장이 건강 확인증을 끊어줄 게 아닌가? 예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 어쨌든 그들은 떠났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위기 상황을 탈출한 걸까? 예수가 이번 경우에는 그들과 빨리 멀어지기를 원하신 걸까? 하지만 보통 그렇듯이 우리 생각이 틀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이 사람은 멋지게도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온다. 우리 쪽으로 달려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낼 수 있는 대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억양을 보니 이 사람 출신을 알겠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다. 외국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역시 전형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신가? 헤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장벽을 밀어내고 다른 민족에게도 문을 여신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좋아. 하지만 나에게도 믿음은 있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적어도 한 가지 신호는 알겠다. 내가 예수의 관점을 따라 사람과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처럼 동정어린 눈으로 타인을 보는 법을 가르치시고 주님처럼 치유와 환영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소서.